자, 오늘 말씀은 결혼지옥 2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준이 민준이 왔으면 우리 성준이 민준이를 위해서도 짧게 어린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예승이는 굳이 어린이 설교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게 바라신 뜻, 바라신 마음, 그것이 무엇이었죠? 한몸됨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있을 때에 비로소 부부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이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부부에 대한 지침서로 이 말씀을 읽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결론인 이 32절을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탄식하면서 감탄하면서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섣불리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들을 힘들게 할 때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어찌 아내들이 이렇게 화를 냅니까? 라고 아내들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비판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지침서로서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을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한몸되라 하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바로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되신 교회를 사랑하신 온전한 교회됨을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있었던 로마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처럼, 그리고 우리 60년대, 70년대의 그 가부장 시대를 넘어선 정말로 새로운 강력한 남편의 아버지의 권위가 갖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아버지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가장권,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면 가장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법률로서 정하고 그것을 권리로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족들 구성원들, 그 가족들 구성원들에게는 노예들까지 있었다고 했었죠. 그들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반역하는 자녀를 그 자리에서 죽여도, 벌을 하며 죽여도 그것이 전혀 사회의 법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꼬투리 잡아서 바로 내쫓아도, 바로 이혼을 선언해도 그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는 사회. 왜냐하면 나라 법에서 가장권이라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라고 하는 그 법을 제정해서 남편들의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정말로 가부장적인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내와 함께 결혼할 때는 남편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결혼 지참금을 장인에게 주고 아내를 데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세상의 관습, 세상의 법에 따르라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는 아내의 복종이 단순한 사회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법을 따르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의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내들의 복종함의 당위성을 23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들도 아내의 머리됨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임을 증거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에게 요구한 것은 사회적 권위, 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기계적인 복종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인 복종이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복종이었고 무엇보다도 두 부부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알므로 나오는 복종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아내들이 복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25절,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이 전제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사랑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25절,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진정한 혁신은 25절에서 나타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로 혁명적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결혼은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위한 계약에 가까웠고 감정의 교감이나 희생적인 사랑은 서로 두 부부 관계에서는 요구되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자손을 낳기 위해 아내를 사용하였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처럼 아내를 사용하였고, 아내 역시 사랑하는 교감이나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결혼을 이용하였던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8절의 말씀은 현대의 남편들에게도 바로 적용하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소마라고 하는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남편들, 여러분들 참 많이 보시죠? 자기 몸을 부지런히 챙기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의 아내도 사랑하라. 너희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희 몸,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내 몸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시 한번 살폈는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아내는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몸 된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그렇게 한 몸됨으로 서로 내 몸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한 것, 즉 너의 몸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교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아내를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 이 세상에 존재는 합니까? 그런 사랑 받으신 아내분들 계십니까? 다들 제 눈을 피하시네요. 이는 명백히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정략 결혼을 한 그 로마 시대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가문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이 아내는 그 남편이 달라진 것을 가장 먼저 캐치해냅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자신의 재물처럼 대했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을 이 아내는 분명히 눈치챕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편이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로 이 진리대로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자신의 아내를 존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그 사회에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의 변화는 온 가정을 주님 앞에 데려오게 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에서 한 간수장의 완전한 변화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장면에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가정들에게 참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바울 사도의 명령, 아니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명령은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의 남편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공급자로 역할만으로써 가정의 권위를 세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는 믿지 않는 가정들도 합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권위는 이것이 아닙니다. 참된 권위는, 아내의 복종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에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이 권위의식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을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말씀은 남편의 권위보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들은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며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신의 몸을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돼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희생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 가정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남편됨으로써 먼저 확인해야 될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말로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무슨 부부간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의 아내들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종을 실천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 따위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없이도 잘 사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개인주의 문화와 자아실현을 강조한 속에서 타인의 희생, 특별히 남편의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와 진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시키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알고자 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아내들 역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확인한 상태에서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모든 본문에 전제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명령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명령을 하기 전에
이것을 너희들이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 자리에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함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일방적인 관계는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혼자만의 사랑, 외사랑은 위험합니다. 혼자만의 섬김은 더 위험합니다. 나만 열심을 다해 이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나만 열심을 다해 희생을 하며 내가 섬겨주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하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접근은 결국 좌절과 원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의 파탄을, 그 관계를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서로 같이 복종하고 서로 같이 존중하고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니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면 됩니다. 왜요?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죄악된 속성들을 서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들의 욕망들을 점철시키며 끊임없이 실패하는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서로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밖에 못 살아? 그거밖에 못해? 라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못하는데 당신도 힘들지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고통해하며 서로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피차 복종하라, 상호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의 명령이 항상 그 앞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주인님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님이 되셔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때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식하는 깊은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이 경외감 없이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폭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 가정에서 폭로됩니다. 남편의 이기심, 조건부의 사랑, 그리고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각자의 죄성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인간의 순종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끝이 없으며 완전한 사랑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미워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것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으면 바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려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교회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교회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즉 무엇이라고 불리우죠? 교회라고 불리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도 이런 불가능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본받을 때 우리는 참된 복종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하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그리고 교회를 주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입니까? 가정 이야기입니까? 두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에서부터 처음 그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주셨던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행복이나 안정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 지옥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결혼의 목적은 한몸됨, 하나됨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가정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그 가정을 자신들의 행복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를 통해 내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고, 내 남편을 통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자녀들을 통해 내 성공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세속적인 가족의 목적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목적이 참된 성경적인 목적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부모들인 남편들과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게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순종을 가정 안에서 연습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내는 교회를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정된 역할을 분담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내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고 남편도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구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주신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즉,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내 가정은 힘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가정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삐그덕거리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을 폭로당하며 그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서로 사랑하며 회복되며 거룩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겪고 있다면 바로 그 삐그덕거림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섭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은 더 큰 가정인 교회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는 이 사도의 감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의 불가능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사랑과 순종,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매일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몰려들어 더 큰 가정에서는 우리가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우리 한마음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놀라운 목적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맛보고 그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회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남편과 아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고 우리 같이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가정과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199장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